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또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 제가 7월 한 달 동안 나누고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에 남긴 자취입니다. 여기서 자취라는 것은 누군가가 무엇을 남기고 간 흔적을 뜻하죠. 마음에 남겨진 흔적이란 겁니다. 호감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히렌체라는 분이 쓴 매력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매력을 얻는 것에 대한 관련된 책이에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매력적인 사람을 떠올리면 우리는 되게 개성 있는 패션이나 뛰어난 외모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그린다. 물론 시각적 요소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오래도록 기억되는 매력은 누군가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데서 온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기억되는 매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매력이 아니라 길게 남는, 길게 누군가에 의해 기억되는 매력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말이다 또는 행동이다 라고 합니다. 읽으면서 되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여러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얼굴까지도 희미해져 누구였더라라고 잊혀지는 그런 만남들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나에게 좋지 않은 상처와 또 후회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그 만남의 자취가 아련한 어떤 그 감동으로 남아서 좋은 기억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만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면 우리 안에 그 사람과 내가 만났던 그 만남을 통해서 마음에 자취가 남은 거죠. 좋은 기억들, 특히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말들, 나에게 보여준 태도들, 그런 것이 정말 매력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잊어지지 않는 좋은 기억의 흔적을 남기는 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은 지금껏 여러분과 만났던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자취를 남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누구나 만남을 통해서 흔적을 남기거든요.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아, 그 사람 하면서 여러분에 드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과의 만남의 자취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나는 누군가에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다른 이들의 마음에 어떤 자취를 남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고린도후서, 이게 사실은 좀 배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해할 것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바울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도인가? 우리는 아는 12사도에는 이름이 없는데 바울을 무슨 근거로 사도라고 하느냐? 그들의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요. 또 이른바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세속적인 교회였거든요. 당시 문화가 아주 오늘날 이런 어떤 사람들 앞에 좀 어필해서 좀 잘 보이고 인기 얻고 막 이런 거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 그 고린도도 똑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잘 나가던 리더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스펙을 보여주고 또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바울은
뭔가 스펙도 별로 없어 보이고, 또 그가 편지는 글은 잘 쓰는데 직접 만나서는 언변이 좀 어눌하더라, 막 그런 평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변변치 않은 사람인 것 같아.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후견인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을 주장을 해오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 로마 문화권 안에서는요,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 누군가 처음 어떤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뭔가 일을 하거나 그곳에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거나 어떤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처음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추천해주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야,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후견인, 그 후견인이 적어준 추천서, 이게 무척이나 중요했었습니다. 그 추천서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아, 누가 쓴 추천서가 있다더라, 누가 이 사람 보증한다더라 라고 하면, 그래, 그럼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어, 얘기 한번 들어보자 라는 거였어요. 얼마 전에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아마 고린도 교회에 유대에서 온 어떤 교사들, 거짓 교사로 보여져요. 어떤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추천서를 받아왔다라고 들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유,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를 받아왔네요. 오, 대단히 인품 있고 대단히 인정받으신 분이신가 봐요. 막 그렇게 이제 그냥 그 추천서 보고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를 들이밀면서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바울도 그 사람도 추천서 받아왔어요? 아니요, 바울은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 증명된 어떤 추천서를 받아야죠. 그래야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주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주요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기 어떤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론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못 믿겠다, 이 사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장 1절은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다시 보실까요? 고린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스스로 청구한다는 뜻이죠.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바로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입니다. 추천서 가지고 와서는 바울도 이런 거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도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운 줄 아세요? 바울이 세웠어요. 설립자예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넘게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향해서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굳이 바울에게서 추천서 따위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약간 좀 항변하듯이 되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추천서를 붙이거나 너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 속에는 바울의 답답함이 묻어 있죠. 너희가 나를 모르느냐?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이어진 2절에 보면요, 자기에게 있는 추천서, 그래, 너희가 정말 추천서를 필요로 한다면 나에게 추천서 있어, 나의 추천서는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여기서 편지는 추천서예요.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 너희 자신이 바로 나의 추천서 아니냐. 우리의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고 또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걸 알려주는 추천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종이로 된 추천서 따위가 아니라 바울과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묶여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 자신이 추천서였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과 삶에 새겨져서
그들을 거듭나게 했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3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 잘못 나갔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본문 우리 화면에 나오기 전에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자취가 남겨집니다.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남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에게는 가장 좋은 것, 보배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들 마음에 깊이 새겨 주었습니다. 편지는 먹으로 종이에 쓴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지울 수 없도록 그렇게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었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담은 편지로 세상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세상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헌신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정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잘 믿음 안에서 키워놔가지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정말 은사도 풍성하고 정말 뭐 활발했던 교회예요.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 교회였는데 다 그게 바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와서 바울에게 진짜 사도가 맞느냐느니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느니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와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이 바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새겨졌지 않느냐,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들 마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기는 것,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관계들, 만남들, 연결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며 살까요?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냥 다 남기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남기든지 자취가 흔적이 남아 있게 되어 있는데 이왕 남길 거, 이왕 나랑 연결되고 나와 관계 맺어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남길 수 있는 것은 내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떠올릴 때면 그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렇게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우리가 이런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이들의 마음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자취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 안에 새겨주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당신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과연 다른 이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남길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누군가의 마음에 나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그럼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고 다듬어져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다같이 넓고 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새롭게 눈을 뜨고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 이웃들이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저 지나치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구나라고, 그러니 내가 받은 은혜의 소중한 만큼 저들도 예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겠구나, 나도 저들을 소중히 여겨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바꾸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들을 향해 어떤 희생이나 아픔이나 심지어 비난까지도 내가 다 감수할 수 있어,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만 하다면 그런 고백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켰거든요. 앞서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만 해도요, 바울에게 들렸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고 몇 번의 편지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이 사람편에 들려온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더라, 뉘우치고 잘못했고 다시 바울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열고 그렇게 호의적으로 다가온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마지막까지 남는 거는 사랑입니다. 미움도 오해도 아픔도 잊혀지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에는 끝까지 남아서 열매를 맺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기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그렇게 이웃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취를 남기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하잖아요. 순종해서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끈기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수고와 희생과 아픔까지도 감내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마음에 무언가 어떤 자취와 흔적을 진하게 남기고 새기기 위해서는요, 가까이 다가가야 되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그래요. 멀리서 떨어져 볼 때는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멀리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의 실수와 또 안 봐도 될 그런 어떤 약점까지도 보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멀찍이 있을 때는 아름다운 장미 이러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려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멀리 있을 때는 서로 좋아. 간섭 안 하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래. 그렇게 할 때는요, 서로 아주 나이스하게 그렇게 그냥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서로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를 더 품어주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랑은 상처도 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랑은 오해도 받을 수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또 원치 않게 가시로 남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다시 멀어져야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진짜라면 그 사랑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또다시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이라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내가 사랑받을 만큼 상대도 내게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쟤도 내 사랑을 알고 어느 정도 좀 보답하겠지, 어린애가 아닌 이상 좀 생각이 있는 이상 이 정도 해주면 나에게 어느 정도 해주겠지, 그걸 기대하면서 나아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태였냐,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가시돋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그런 상태였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가시에 찔려 가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가시 면류관 쓰시면서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을 쓰셔야 되시는 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까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마음에 사랑을 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다가갈 때 바로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내가 받은 만큼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보십시다. 안 되면 되는 만큼은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처음부터 네 생명을 바쳐 사랑해라, 처음부터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알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거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도 좋아요. 안 되면 안 되는 만큼만 일단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러 가셨으니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것만큼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다가가는 거예요. 가시에 찔릴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고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움츠러들지 말고 또 다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가장 가까운, 그렇지만 가장 사랑하기 힘든 가족들부터,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부터,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들, 살면서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들 마음에 나를 통해 예수님의 자취가 남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내가 시작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일단 내가 시작하면 우리 주님 도와주실 거예요. 내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 주실 것입니다. 뭔가 막 크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창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으면 그냥 사랑하면 돼요. 뭐 굳이 그 앞에 예수님의 사랑 이런 거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을 저 사람이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히 여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찾아보면 답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요 내성적이고요, 저는 좀 관계를 통해서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어요. 그냥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좀 너무 부족하고 재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너무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기 중동 지방의 시리아에 살고 있는 자드 이사, 그리고 그의 아들 사이더 이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요거 길게 좀 띄워주세요. 자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염색체상으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그렇지만 착한 비장애인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통 다운 증후군 남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확률은 정말 희귀합니다. 뉴스를 제가 찾아봤는데 세계적으로 그래도 파악된 사람이 4명밖에 없대요. 부모가 장애를 갖고 있는데, 특히 자원증후를 갖고 있는데 건강한 자녀를 낳은 예에 대해서. 자녀 낳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의 어떤 유전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낳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기적같이 자드 이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이더가 건강한 장애인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다운 증후군 아빠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지능도 평균적으로 떨어지고요, 몸도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저 아이를 잘 키워낼, 정상적인 아이인데 어떻게 잘 키워낼 수 있을까? 모든 이들이 염려하고 걱정했었겠죠. 그렇지만 자드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성치 않은 몸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21년 동안 매일 재봉 공장에 출근하면서 힘들게 일을 합니다. 공장을 마치고도 다른 부업을 하면서 청소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아들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늘 아들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 사이더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이더는 저렇게 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라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이렇게 자랄 수 있었다고 늘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사이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날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만큼 저도 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보통은 우리가 건강한 부모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어렵게 힘들게 키워내는 얘기는 들어보셨지만, 장애를 가진 부모가
정상적인 아이를 잘 키워내는 얘기는 듣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운 증후군을 가진 이 자이 이사가 아들 사이드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헌신했을지, 아들이 저렇게 늠름하고 저렇게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무엇을 줬겠습니까? 뭐 남들처럼 뭐 부자 아버지가 돈을 주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집을 사주고 뭐 이럴 거 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저 다운 증후군 아빠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들이 그 사랑을 잘 이해했어요. 저는 이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사랑의 자취를 남기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뭔가 대단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재능 있고 스펙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마음에 사랑의 자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자취를 남겨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이게 뭔가 사람들 앞에 일부러 없는 거 막 억지로 포장해서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쓰며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모습으로,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께 점점점 다가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배어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예수님 향기를, 예수님의 흔적을, 자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 사랑의 자취를 함께 남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